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찬양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샤밧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거룩해 성별시켜 주시고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나팔 소리의 리허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오늘은 35번째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샤ባት 날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4장 21절부터 7장 89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은 이 토라 포션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나서 계수하라 이와 같은 이 제목을 가지고 있는 토라 포션 속에서 우리는 예수와의 승천시 제사장의 축복 기도와 연결하여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일 먼저 토라 포션 나서 계수하라 이 제목이 들어있는 본문 말씀 민수기 4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을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들의 아들 아론의 아들 이타말이 감독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토라 포션 나소는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에 복잡할 정도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레위 족속 중에 특별히 게르손 족속과 무라리 족속들에게는 이 모든 대열을 인도할 성막에서 일하는 그 일에 수시로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 영원히 있게 될 이런 기구가 아니라 이동형입니다.
포터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짐을 나르게 될 모든 나무에 관련된 문,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지붕을 덮게 되는 이 가죽 덮개, 금속, 이런 모든 짐들을 누가 메고 갈 것인가, 또 가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는가 하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이 게르손족 족, 무라리 종족, 이 30세에서 50세 일할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개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조사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야 생활에 들어갔기 때문에 질서정연하게 항로를 이루어서 가야 할 험악한 길들, 또 적들과 싸워야 할 일들을 준비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삼손이 지켰던 이 나실인의 법,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의 모든 이 불륜 같은 것을 조사하는 이상한 법, 이 소탑법,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저 우리가 축도를 하고 난 뒤에 이 축도의 내용이 인간이 만들어낸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나가소라는 토라 포션 제목에서 그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가장 오래된 축복 기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이 축복 기도를 저는 그동안 이 나수를 매년 몇 년 동안 같이 공부를 해왔지만은 처음으로 오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축복 기도하신 내용과 연결하여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내용을 오늘 토라 포션 나소를 통하여 같이 나누게 되는데, 제일 먼저 민수기 4장 22절에 보면은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나소. 여기에서 계수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를 통하여 지난번에도 좀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릿수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게르손 종족과 무라리 족족들이 하는 일들이 전부 성막의 기구를 들고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샬롬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족속들의 일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들고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들고 가는 일을 할 사람들을 일일이 30세에서 50세에 계수를 하는데 그 자체가 머리를 들라 한다는 뜻을 우리가 같이 연관을 집니다. 그래서 이 나소의 어원 자체는 여기에 짐을 들다, 짐을 지다, 옮기다 해가지고 알렙, 신, 눈, 나사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는 토라에서 제일 첫 번째로 창세기 4장 13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야훼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미냈소. 이거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는 일들이 평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너에게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데 오늘 그 유명한 아론의 blessing, 축복 기도의 맨 마지막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사실상 교회에서 기독교에서는 이 승천의 사건이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승천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떠나십니다. 그 떠나신 그 순간의 사건과 거기에서 주신 축복 기도가 이제 주님의 재림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상에는 리니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A부터 시작된 것이 Z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렙탑, 알렙은 처음, 탑은 마지막.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렙탑.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50절을 보면은 예수와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승천하셨다고요? 베단이라는 동네에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베다니, 지금으로 말하는 쿰난 지역과 굉장히 가까워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이 베단이라는 사람은 이 특별한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아주 가난하고 병들고 문둥병자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오래전에 같이 통역하던 주의 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 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교회 이름이 베다니 교회입니다. 그런데 베다니 교회는 정말 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주님께서 자주 가셨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는 예수와께서 세례 요한과 서로 연관을 지으신 사건은, 세례 요한은 쿰난 지역에서 광야에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하나님의 대로를 수축하는 이 사명을 위하여 소리를 냈던 선지자와 같이 교제를 많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베다니를 이 땅에 사시면서 사역을 마치시고 난 뒤에 떠나는, 이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그 순간 마지막 지상의 사건이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오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 기도는 지금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제사장 기도할 때 전부 손을 듭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베다니 앞까지 나가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손 들고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는 말은 축복 기도를 말합니다. 이것을 연결하여 51절에 보니까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건 패러프레이스한 거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저는 이 사건은 오늘 돌아보신 그 유명한 가장 오래된 성경에 기록된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한 것으로 연결시켜서 이 메시지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 이제 누가복음 24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이 승천의 사건을 짤막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주 예수와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여기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믿는 자도 있었지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이 오늘날 쉬운 얘기로 말하면 정치적 얘기하면 딥스테이트, 하여튼 이 기득권들, 이 기득권들은 전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40일 사역을 하시고 난 뒤,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사역하시고 갔는데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사건이에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어디서 다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보좌. 그 역사적인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셔서 거기에 앉으시는 사건을 여기서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아주 거의 흥분할 정도로, 이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이 사건과 마지막으로 이 땅을 사실 때 굿바이 하실 때 이 제사장 축복 기도를 하신 것을 믿으면서 이 메시지를 같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승천사건이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승천하시는데 막 구름이 가렸습니다. 이 시애틀은 참 구름이 참 아름다운 데가, 굉장히 날씨가 좋으면은 구름이 너무 아름답고, 저 동쪽에 있는 이 마운트 레이니어를 보면은 거기에 산이 높기 때문에 구름이 항상 중간에 얹혀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그 마운트 레이니어에 이렇게 허리에 둘려 있는 구름을 보면서 예수님의 임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적에 구름이 가려 제자들이 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아론의 이 제사장 축복 기도뿐만 아니라 그 전에 마지막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해 받으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때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5절 이하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오신 때부터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도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던 모든 영광을 지금도 갖고 계신 것을 강조하신 내용을 기도에서 계시하셨고,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오늘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축복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하신 그 사건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과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앞에서 축복기도를 하시고 떠나신 그 승천이 무엇을 여러분과 저에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 땅에 난 모든 적들, 이 적을 주님께서는 다 무찌르셨어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으로 이 세상에 하는 그 어떤 모양의 모든 적도 완전히 정복하신 사건이 하늘 승천과 연결이 되고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죽으셨던 분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와의 이름이 온 땅에서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의 이 증명이 그의 승천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서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것을 다 정복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건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와의 이름이 이렇게 강합니다.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을 통하여 증명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난 뒤에 뭘 하시고 계실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없더라면 이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사역하시고 계신 것을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증거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개인으로 기도하고 또 특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의 강력한 중보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또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4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선물 샤밧날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그 힘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사역을 하시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가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도움을 얻죠. 그런데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누가 있냐면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변호사들. 대언자입니다. 애드보켓.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 대언자의 역할을 지금 하시고 계신 것이 승천하신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 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주님이 지금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신 사실을 오늘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양들이죠.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와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만 앞에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뭘 하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같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지금 이 시간에 마련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여기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주님께서 승천하실 목적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주님과 거하게 될 집을 예비하시러 올라가시고,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주님의 재림이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지금 하시는 사역을 오늘 돌아보신 나수에서 나오는 제사장의 기도와 함께 큰 위로를 받게 되는데,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또 하신 이유, 그 이유가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승천하신 사건의 엄청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50절에 예수와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승천하실 때 손을 들어 축복하셨는데 축복한 내용은 없죠. 그 내용이 오늘 돌아보셨나서에 나옵니다. 6월달이죠. 6월달에 민수기 6장을 공부하네요. 6장 24절 이하에 보십시다. 22절부터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제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앞까지 나가셔서 손을 들어 축복하셨던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슨 축복의 내용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축복 기도입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데 교회는요,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축도 기도할 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를 안 해요. 인간이 만든 기도는 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
승천하실 적에 축복하신 내용,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번 나소를 통하여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할 때 손을 들고 이 정통파 유대인들의 제사장의 기도는 항상 이렇게 신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래서 여기 이제 성전 시대의 제사장을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드렸는데, 이렇게 두 손을 신 모양으로 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신은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마이디, 올마이디.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 하프타라에 삼손이 나오죠. 삼손. 나신인 삼손. 삼손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머리를 깎이고 난 뒤에 힘이 빠지기 전에 힘이 제일 셌습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라 이 사사기 13장에 들어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제사장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얼굴을 둔다는 말. 이 얼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드실 때 그게 축복. 그러나 성경에는 얼굴을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돌리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서로 친한 사람, 마음이 편한 사람, 이렇게 같이 내용을 이제 보면은 얘기하는 내용을 같이 나눌 적에 얼굴을 보는 것과 얼굴 보지 않고 피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죠. 되게 껄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굴을 피합니다. 또 범죄하고 난 뒤에는 얼굴을 못 맞추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적에는 내게 얼굴을 드사, 얼굴을 향하여 드사라는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6절에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래서 이 축복 기도 중에 제가 늘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제사장의 기도로 끝나는데, 히브리어를 잘 모르신 분들을 향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지나갑니다. 예베라케카 야훼 베이시메라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이 샬롬이 히브리 성경에 히브리 원어로 된 이 토라 속에 샬롬이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 있습니까? 중간에 있습니까? 마지막에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전통과 제사장의 기도의 맨 마지막 기도는 항상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나면 샬롬, 샬롬으로 시작했다가 또 샤밧 날에 샤바 샬롬, 이것으로 축도 끝나고 인사를 하죠. 이 샬롬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에 히브리어가 세 단어로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욤, 헤이, 밥, 헤이 이름을 세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The three in one blessing, 축복 기도의 세 개로 구성된 축복 기도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복수로 사용될 것 같지만 문장 자체는 전부 싱글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단체적으로 대중 앞에서 기도를 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이 축복 기도가 적용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신 그 얼굴 빛을 여기서 샬롬 평강으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극히 만족하시고 계시다는 내용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말, 브라카,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굉장히 힘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축복하다 하면은 높은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이 브라카란 축복이라는 말은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겸손한 자세로 손을 들어 축복하실 때 무릎을 굽혀서 하는 내용이 이 축복의 근원되는 바라카라는 히브리어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테히림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서 오늘 이 야훼 하나님을 축복하고 또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모든 내용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샬롬입니다. 평강. 이 평강이란 말, 샬롬, 신, 라메드, 바, 맴, 소핏. 맴이죠. 그러니까 이 신은 부순단 말, 라메다는 지팡이, 권위, authority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브는, 그 다음에 나오는 바브는 못, 붙어있다, 연결하다, and란 뜻이죠. 맴은 혼돈, 무질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단어를 통하여 샬롬의 뜻은, 평화는 무질서에 붙어있는 권위를 무너뜨릴 때 임하게 됩니다. 대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실 때 이 샬롬의 축복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적들을 평정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세계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나신 이유는 모든 적들을 예수님께서 발 아래 복종시키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평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신 평강 중에 가장 큰 평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예수님은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기다립니까? 주님이 오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예샤야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9장 6절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파워를 말하죠. 힘을 말하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 항상 이 샬롬은 맨 마지막에 아주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의 그 문헌과 성전 시대에 있는 내용을 다 살펴보면은 항상 샬롬은 맨 마지막에 있다. 샬롬은 항상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평강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평강은 예수와 하마시아로부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총의 실이다. 그
그 씨를 우리가 붙들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의 평강의 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힘을 얻게 되고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는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흘러나오는 은총의 실이며,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존재, 곧 천상 하늘 위, 중상 하늘 중간, 하상 하늘 아래를 하나로 엮어 주시기를 염원하는 기도가 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각 존재의 실제와 고유한 존재를 뒷받침해주고 지탱해준다. 이것이 그 토라를 공부하는 문헌 중에 스페인 1420년부터 1494년에 살았던 스페인의 레바이 아이삭 벤 모세 아라마가 굉장히 오래전에 이 평강을 이렇게 설명해 준 것을 제가 이번 주에 발견했어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은총의 실이 항상 매일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라 전체가, 우리가 매년 54주를 나눠가지고 창세기 베레쉿부터 해가지고 신명기 끝까지 하는 54개 모든 토라 포션 내용의 모든 토라는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기에 주어진 사실을 오늘 결론으로 내립니다. 오늘 나소에 포함된 제사장 축복이 대다수 유대인 기도문처럼 평화를 위한 기도를 끝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랍비들은 평화가 신의 이름 중에 하나라고 말했고, 토라 전체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주어졌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나소를 통하여 정말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무라리 또 게르손 종족들이 이 성막의 모든 기제들을 옮겨가고 인구 조사를 하는 이와 같은 사건에 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넣으셨을까?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자리에 다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평강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 이 제사장의 기도가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토라 포션의 35번째 나소를 통하여 주어진 이 제사장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그 승천시에 있었던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 기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승천하신 예수와께서, 평강의 예수와께서, 평강의 왕께서 이제 곧 이 세상을 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게 하여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이날 나소를 통하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토라 포션 35번째 나소를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만왕의 왕 만주 평강의 왕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광야 생활을 준비하기 위하여 적들을 어떻게 방어하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성막의 기구를 옮길 때 그 모든 캠프의 맨 가운데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자녀들이 각각 30세에서 50세에 든 나이에 든 사람들을 계수하고 그들이 일일이 이동할 때
짐을 옮기는 이 사건과 또 하나님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주신 것은 아무리 봐도 서로 조화가 되거나 이것이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야훼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도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하며 이제 암은 앞으로 영원토록 평강의 왕 예수와께서 다스릴 메시아닉 왕국에서도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표현한다면 평강의 나라가 될 것을 오늘 이 나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계수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이 제사장 축복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이 너무나도 잘 취급되지 아니하고 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우리는 알렙탑이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에서 어떻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셨는가는 사건을 같이 연결하여 위로를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평강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정을 살려주세요. 이 가정의 평강이 꼭 필요합니다. 식구와 식구 간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이 가족의 평강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에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평강을 해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내어 쫓아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속해 있는 교회마다 평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평강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보셔 나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흘러나오는 은혜의 씨를 우리가 꼭 붙들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사람들이 평강을 잃어버리고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 병으로 고통당하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또 그와 같은 식구들을 둔 가정들, 이 시간에 병든 자를 위하여 주님께서 치료의 평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악한 병마의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템플인 것을,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전에서 모든 병만은 이 시간에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오, 시간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기도를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베레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 레이카 비흐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